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에서 32. 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라. 아멘. 시므온의 노래, 오늘 제목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리아의 노래, 또 사가리아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보았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어두웠던 시대예요. 그 어두웠다라는 것이 날씨가 흐리고 전기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대 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도 이렇게 보세요. 빛이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한 주 한 주 기다리면서 오늘 촛불을 다 밝혔잖아요. 빛이 세상에 오면은 세상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냐 하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예언으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황제처럼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사람은 흑암이라고 암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시편 다음으로 잠언, 전도서 이렇게 지금 매일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우매자가 누구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딱 구분돼요. 우매자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우매자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꾀가 많고 머리가 좋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잠언,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혜가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금은 보석을 싸들고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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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보지만은 우리가 후회한 적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헛된 것을 잡으려고 살았구나. 내가 헛된 것을 위해서 헛고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은 헛되고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 인생이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어두운 시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말세,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이 흑암의 시대, 어두운 시대의 특징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에고이스트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를 교훈 삼으라고 써놓으신 시대가 있어요.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성경에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 성경의 사사시대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주세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그 왕,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셔요? 사울을 세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세금도 내야 하고 너희 자녀들을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이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을 말씀하지만은 그래도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찾습니다. 그래서 왕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왕이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가 순종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죠. 자기 의견, 자기 소견이 먼저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다윗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요, 왕이 세워져도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왕뿐만 아니죠, 그 가족의 흥망성쇠가, 그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시대를 가장 아프게 꿰뚫는 말씀 한 구절이 뭐예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 21장 마지막 사사기를 모두 종결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달라 그래서 왕이 있었어요. 그 왕 말고도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런데 하나님도 싫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다 왕들과 왕후들만 오셨죠? 왕자들과 공주님만 오셨죠? 왕이 없으므로
왕은 있었어요. 근데 왕을 섬기기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지금 무서운 점은 사람들이 일부러 악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으면서 행동해요. 이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어떤 스탠다드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없어지면은, 뒤로 물러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앞서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이익, 자기 뜻, 이게 앞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후반기에 보면은 그 미가 제사장의 그 신상 사건, 또 레위인이, 여러분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인데 그가 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첩이 또 죽으니까 그것을 또 억울하다고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논리는 이게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은 아무리 끔찍한 일도 옳은 일로 둔갑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내가 진리예요. 내가 왕이고 내 말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행동이 옳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경고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공동체의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진 자기 주관적인 옳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림절에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왕, 각자 우리가 원하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주세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 거기까지만.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 지금 아까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암흑 시대, 흑암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속에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 오름대로 다 똑똑하고 자기 오름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뭐였어요? 그 위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축복과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오랜 세월을 기다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righteous예요. 그죠? 옳다.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다 각자 옳은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볼 때는 이게 옳고, 우리 집사님이 볼 때는 이게 옳고. 근데 여러분들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기준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기준이세요?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한문 옳을 의자가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성경이 이게 양이 위에 있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어떨 때 필요해요? 양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만 있으면은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옳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그 아내 사레는 76세예요. 10년 차이니까. 76세 되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멘. 믿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너희 자녀가 이와 같이 많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은 믿음하고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의로운 거, 정의가 무엇인데, 뭐 이런 그 샌들턴 교수의 어떤 책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의를 얘기하고 뭐 외치고 이래요. 근데 누구를 위한 정의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정의죠. 소수를 위한 정의죠.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방송에서 들어요? 유튜브에서 들어요? 아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듣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래. 내가 보기에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아. 물론 집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믿음은 항상 뭐예요? 행위거든요. 행위예요. 그럼 자기가 직장에 나가야 될 때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갈 때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안 나갈 때도 안 나와요. 리타이어 하고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도 못 나와요.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세 사람의 의인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의인.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노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무지무지하게 큰 배를 만들어라. 뭐하게요, 하나님? 비도 안 오는데요. 그냥 만들어. 사람들이 다 흉을 봐요. 아이고, 저렇게 큰 배를 뭐 하려고 만들어? 그럼 노아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음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리라 음식도 안 먹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은 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데도 무릅쓰고 그가 뭘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뻔히 잡혀갈 것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은 다니엘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한 사람 누구예요? 욥.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모든 자식들도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욥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 말씀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믿으면은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경건했다라고 했어요. 경건했다. 경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씀은 여러분 예배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배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곳이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신학교 다닐 때
매일 두 번째 시간은 경건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그 예배가 생활화되게, 예배가 습관화되게,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신학생이라면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습관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플 시간을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은 새 속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속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겨요. 또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몸에 밴 사람, 오늘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서, 또 사도들도 보면은 습관을 따라서 안 되는 이유 알았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알았죠. 예배를 자꾸만 잘 못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은 또 싫어하는 거 내가 분명히 알지만은 뭐 지금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얘기 군대 얘기인데, 제가 공수부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훈련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2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수 하면서 낙하산 그 비행기 모형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요. 땅바닥이에요. 저렇게 땅바닥인데 밑에는 모래 깔아놓고, 그러면서 그 비행기로 꽁무니로 들어갔다가 옆으로 뛰어나오면서 마치 낙하산이 있는 것처럼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왜 그래요?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낙하산이 안 펴지면은 예비 낙하산을 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펴지면은 예비 낙하산 땡기는 거.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몸에 배게. 여러분, 군대 체질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우리 남편분들 대체적으로 여기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20년 동안 어떻게 군대 생활했어요? 체질이 되게 한 거예요. 군대를 체질화 시키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군대에 이 체질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5년 만에, 뭐 10년 만에 조기 졸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경건한 사람은 예배가 몸에 밴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것을 체질화해야 돼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러 갔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는 왜요? 내가 습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 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이,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는 100% 마귀의 음성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모하지도 않는데.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을 욥바로 보내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가짜다. 가짜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위로하시는 분, 컴포터.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음악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 아픈 사람 위로하려고 오셨어요. 슬픈 사람 그 눈물 닦아주시려고 오셨어요. 병든 사람 고치시려고 오셨어요.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없으면은 우리는 여기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시대, 이 지금 흑암의 시대란 말이죠. 그 시대 속에서도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람에게 막 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그거는 내가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유튜브나 보고 있고 세상 연속극이나 보고 있고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시몬은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계신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파수를 딱 이렇게 음악 채널에 맞추면 하루 종일 음악 나와요. 뭐 원하는 대로 컨트리 음악, 뭐 클래식 음악, 뭐 옛날 무슨 올드 타이머 채널만 맞추면은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음악이 나와요.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죠. 채널만 맞춰 놓으면은 하루 종일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은 주파수를 사이클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은 텔레비 우리 처음에 보급됐을 때 안테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지붕에 이렇게 안테나 달았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안테나 붙잡고 있고 밑에서 사람들, 야 돌려봐, 오른쪽으로 가봐, 왼쪽으로 가봐, 잘 나오는 데다가 그거 이렇게 설치해 놔야 됐어요. 그죠? 네? 기억나세요? 방송이 잡히는 곳, 사이클이 맞는 곳,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는 곳, 그곳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몬이 맨날 같이 성전에 나갔죠. 주님이 오기를 기도했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도했고 위로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 나갔을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가 오래 살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성전에 나가보고 위로가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성전에 나가 또 기도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 위로를 기다리는 자,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 뭐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은 바나바가 가서 저 시골 촌구석에 나가서 저기 도망가서 도피하고 있는데 불러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받게 해줬어요.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그러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은 뛸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세상은 어두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둡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봐도 빛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둡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 구원의 빛, 성령의 빛,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보시는, 또 빛을 꼭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껌껌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변 환경들을 볼 때에, 경제적인 상황들을 볼 때에, 세계적인 나라들의 주님 사정들을 볼 때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끊임없는 전쟁, 또 불안정한 세상,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떨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빛을 바라보아라, 이 빛을 붙잡아라, 이 빛이 생명이다, 이것이 메시아다, 이것이 구원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이 그런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둠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